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 장부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약속했었지, 내가 너한테 그때 응답했었지, 내가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약속했었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셔요. 당신이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여행의 안내자로 나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 여행은 재미가 보장돼 있다, 만족이 보장돼 있다, 은혜가 보장돼 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이 교회 재미 보장입니다. 만족 보장입니다. 은혜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목사가 먼저 서로 가족이 되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목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사모들은 자매가 되고, 아이들은 남매가 되는 그 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뭔지, 천국이 뭔지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먼저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쉽지 않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둘은 그 일을 시작하고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품꾼들이 모이는 품꾼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가족이 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한소망 이름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 뒤에 감춰진 만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받은 선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허겁지겁 밥이 무슨 색인지 무슨 냄새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배 채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아 입에 쏟아넣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소망 이름교회의 모토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감정을 살피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주유할 시간을 내는 것처럼,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의 속삭임에 홀라당 넘어가 늘 하나님과 멀리 도망가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염려치 마십시오. 그 모진 고난 다 받아내면서 여러분들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에 풍덩 뛰어들어 쫓아가, 도망가는 여러분들에게 쫓아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끌어안아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작게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운 이유는 돈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경험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축제의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죠. 죄사함의 장소죠. 그래서 이 장소를 속죄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은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지성소, 속죄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 같으나 부활로 사는 사람들,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것 같으나 그 삶이 고난에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가는 이 배를 타신 여러분, 흔들리고 때로 소용돌이를 향해 전진하고 어려운 자리를 향해 이 배가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주 신나는 비트 빠른 음악이 있다면 아주 재밌게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통해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받기 전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될 존재인 것은 명확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무언 세상의 다른 존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우겨내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구마 안에 숨겨진 이파리를 볼 줄 아는 눈, 작은 줄기 안에 피어나는 꽃잎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움으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의식 없이 맡겨진 일들 가운데 나의 은사를 감당하는 일들, 아무 공로의식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며 거기에 심취하는 일들, 더 소소하게 말하자면 주일에 나의 발걸음을 향하여 교회로 옮겨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일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이며 사랑입니다. 피리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 자체가 아니라 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공명하여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공기가 잘 투영되어 공명하여 이 소리가 피리를 통해서 밖으로 쫙 빠져나가 아름다운 음악이 될 때에 우리는 그를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도 거기에 생명 지향성이 사라지면 그 법이 인간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그 법을 다루는 인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 오로지 생명, 오로지 사람, 오로지 사랑.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확산하는 사랑의 일들로 가득하여 참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이 저 아이를 안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른이겠구나.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작은 자를 영접하고 누가 작은 자를 안고 있는 걸 보면 누가 첫째인지 알 수 있는 건데 너희들 왜 싸우고 있는 거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수아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멈춰져 있습니까? 원했든 원했지 않든 쉬는 시간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도끼나를 가십시오. 그냥 쉬지 마시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다시 곧 나무를 팰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도끼나를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금의 의미겠지요. 여러분, 반석이 된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멋지게 걸어가서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걸로 이 얘기가 오늘 끝나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 가운데 의외의 반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그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내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 바다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바다에서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손을 즉시 잡아주시는 바다, 우리가 떠나는 바다는 바로 그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도 생각해보면 다 청개구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늘 다퉜습니다. 늘 실수했습니다. 늘 미련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그렇게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슬픈 이야기 속에 청개구리들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일이 월요일 되고, 주일이 화요일 되고, 주일이 수요일 되고, 주휴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또다시 주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예언자들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인식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살아왔다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목장에 섞여서 목장 모임도 해보고, 점심도 함께 먹고, 농구도 한 게임하고, 텃밭도 같이 둘러보고, 다른 너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도 흘려봐야 비로소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교회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섭섭해집니다. 섬김 받는 것을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섬기려 하고 결심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섬기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지와 선교지 이외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만 보여주시는 사람과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야죠.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는 사람을 구하는 구조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잊지 않고 교회 전체에게 보여주신 사명, 각자 개인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 교본을 열심히 봐요, 책으로. 근데 진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당겨 훈련케 하시는 그 일들을 거부하지만 않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는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어떤 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상반기 동안 내가 이룬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상반기 내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세상 가운데 잘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아들 삼아 주신 것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있음에, 내가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을 때 많아요.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수련회 100번 갔다 와도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되는 건 있어요. 그 사람도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 놓고, 나도 그 사람 사이에 예수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집이 지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담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호모이아 아우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일도 같이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나눠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익숙해진 것만큼 사람 사랑하는 일에도 그만큼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호모이아 아우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으면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길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가 다른 길을 가면서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길로도 함께 가십시오, 가주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하나 예수님 함께 가주시겠지만 더 쉬운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가 잘 보다가 그 길을 함께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예배 가운데 구름이 나타나고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환청 가운데 들려져야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흰 빛 가운데 선교 가라 해야지만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늘려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져가는 신비로운 시간이 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무엇을 원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가 이미 잃어버린 채 그냥 완전히 하는 일에만 매몰되어져 버린 삶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차원이 다른 삶, 구원의 삶.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밭사고 소사고 결혼하는 일들로부터 더 넘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참된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만 누리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은 없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다. 내적 변화는 오직 제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 제자는 스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 가고 있다. 괜찮아, 좁아진데도 괜찮아. 결국 제 시간에 잘 도착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기차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 자리에 쿵 앉혀놓고, 그러니 믿음이란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길이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분명해 보이지 않았거든.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무엇을 못 맡겨? 자신의 미래를 못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못 맡기겠으니 어떻게 해야 돼?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지금 뭘 해야지. 그래야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에게 이런 일은 올 수 없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또 이겨낼 만한 시험을 나에게 주시어 나를 더 깊은 곳 시면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그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과 꼭 손을 붙들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때 불러지는 찬양이 더욱더 의미 있어지며, 그때 흘리는 눈물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때 바라보는 밤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중심과 마르다의 중심을 비교하시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마르다의 중심이 아니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균형을 이뤄가는 그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한 가지를 소중히 예수님께 대접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듣는 그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그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했던 그 결단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졌던 그 사명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비전 네 안에 여전히 있느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때도 진짜였고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그럼 우리 다시 사람 낚으러 가자. 삶의 방향을 바꾸면 지금 내 삶이 죽도록 힘든 것처럼 느껴져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라고 주위 사람이 이야기해도, 누가 봐도 절망적인 삶을 겪어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길 수 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나 얼굴 가리지 않아도 나 하나도 치욕스럽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힘들지 모르고 살고 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왜 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라고 불평했는데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왜 그래? 너는 이미 잔치였는데, 너의 삶은 이미 잔치의 삶을 열어줬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사건입니다.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잔치장에 들어와 마음껏 지구별 여행을 하는 모든 삶의 여정을 잔치로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목사, 개척교회 목사들이 왜 힘들고 불행한 줄 알아?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대형교회 되기 전까지 늘 불행한 목사가 되는 거야. 그 말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표적과 여러분들에 있어서 세련돼 보이는 지혜에만 집중하다 보면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알맹이 빠진 것은 누구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압니다.
이야기는 너무나도 멋져.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 알맹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배고프게 채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면 충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떡은 우리를 다시 줄이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곳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결코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수군대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꼭 문을 열어야 되나요? 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귀찮음과 그 불편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돌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지기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는 청지기들이 있어요.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내 손에 있는 게 내 것이거든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면 더 이상 내 손에 있는 것들 누릴 수 없는데 빨리 오면 아쉽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 더 많이 내 것처럼 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재능과 열정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맡겨주신 주인이 빨리 오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오시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